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733번째로 우리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드렸던 이 기도, 특별히 오늘은 아프가니스탄의 사태를 놓고 주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우리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우리가 부르짖었던 것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쉬지 말고 주님 일하시며 오늘도 역사하시고 하나님 일하시면 우리가 보고 주님을 찬양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께 또 온라인에 계신 분들은 온라인 계신 분은 옆에 계신 분, 혼자 계신 분은 나 자신에게 당신 때문에 열방이 복을 받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잠깐 보니까 지인자매는 반려견이 있네요. 반려견한테는 당신 때문에 열방이 복을 받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거 하지 마시고. 네. 저는 잘 도착했습니다. 감사하게. 오는 비행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내려서, 아이고, 거의 한 시간 반 이상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과 함께 또 꿈 같은 시간을 같이 보내다가, 이렇게, 한국에 와서 또 시차 적응하고, 바로 또 사역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14주년 또 감사 예배도 드리고, 우리 수련회 갔다 오신 분 제가 한 말씀 기억하시죠? 하나님 마음 어떠하셨을까? 이런 찬양 부르면 그때가 막 생각나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참 신기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시고, 그런 자리에 있게 하시고, 그러면 시간이 지나도 그 영적인 잔상이 쫙 남습니다. 그걸 갖고 또 붙들고 있다가, 또 다음번 수련회 때 힘을 받고 일어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희가 또 선교단체이다 보니까, 교회는 또 자주 모이는데 선교단체는 자주 모일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사역만 하고 또 요즘은 피지 모임을 못하니까 어떻게 서로도 잘 지내는지 좀 궁금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앞으로 또 피지 모임을 온라인, 오프라인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한번 같이 또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제목을 오늘 좀 화끈하게 영적 탈레반을 대적하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호불호가 확 갈릴 거예요. 탈레반이 무슨 꼭 대적의 대상이냐, 탈레반과 화해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그래서 영적 탈레반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근에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UPS의 어떤 온라인 예배를 참여했던 분을 통해서 UPS가 좀 이상하다, 신사도 운동을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종교화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교회 종교화를 대적하라. 교회 종교화에 아주 그냥 피크에 가 있는 사람들이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도적으로 살아야 되지만 신사도 운동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교회가 사도적이 돼야 되지만 신사도가 되면 안 되는 것인데 뭘 보고 우리한테 신사도라 그랬을까 잘 모르겠지만 잘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얼핏 듣기로는 우리가 쓰는 표현 중에 대적한다 또는 기도하는 방법도 있고 파수한다라는 말. 예전에 제가 알던 같이 신학 공부했던 목사님이 저희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더니 딴 건 다 좋은데 이게 파수한다는 말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걸리냐 그랬더니 이미 다른 데서 쓰고 있죠. 여호와 증인이 쓰고 있잖아요. 파수대. 그래서 걸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UPS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기도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사야 61 2장 6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들로 계속 주야로 쉬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성벽 위에 서서 파수꾼으로 세웠고 쉬지 못하게 했다는 얘기는 적들이 옵니다. 적들이 옵니다. 이렇게 외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쉬지 않고 또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적들이 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하는 행동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파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외치고 사람들을 깨우고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것을 파수한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호와 증인이 뺏어갔다고 우리가 쓰지 말아야 될 표현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얘기한다고 얘기했잖아요. 합심 기도는 되는데 대적 기도란 말을 쓰지 말라.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너희를 피하리라 이런 말씀 그럼 어떻게 적용할 겁니까? 그러면 합심 기도를 왜 합심 기도라고 하느냐? 그 뭐 내용은 이해를 가요. 우리 이 중보자, 그러니까 중보기도라는 말, 합심기도 말고 중보기도란 말이 있는데 중보기도가 걸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중보란 말 자체가 중보자의 신, 우리의 그 영원한 중보자의 신, 히브리서 9장에도 나오죠. 중보자의 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죠. 중보란 말은 인터시드란 말이 인터가 어디 사이고 시드가 고란 말이거든요. 어디 사이를 간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간다. 라 그래서 그것을 중보자라고 하고요. 또 중보자이신 중보자는 우리에게 딱 한 명밖에 없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가장 중보자를 잘 모용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내 이스라엘 백성을 싹 쓸어버리겠다 하실 때마다 엎드려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라고 했던 중보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용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중보자로 사셨고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그러니까 중보기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우리 UPS에 오신 분들은 거의 다 아시겠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키워드가 뭐라고요? 우리라니까요. 가장 많이 들어가는 단어가 우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시작하는 기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보기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이렇게 말씀하세요. 16장 29절인가? 앞으로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할 것이 아니고 너희가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예수님이 다 기도해 주는 줄 알았거든요. 중보자니까. 근데 우리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앞으로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성령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그 이후부터는 너희가 기도하라는 겁니다. 무슨 기도를 하라고요? 너희가 연말 되면은 대학 입시를 위해서 교회에서 모여서 다 기도하라. 그러니까 합심해야 기도하는 건데요. 합심하는데 어떤 것을 위해서 합심하는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는 가장 큰 몰래의 영에 사로잡혔던 그 표정 중에 하나가 대학 입시를 위해서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 이건 뭡니까, 여러분? 문제죠. 심각한 것이죠. 그러니까 합심이 뭐를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중보대로 우리도 기어서 기도하는 그 중보적 사명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는 기도가 중보 기도란 말이죠. 그 기도를 예수님이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중보자로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중보자란 말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중보 기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UPS가 뭐 좀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잘 몰라서 그러겠지만 그런 분들에게 분명히 제 얘기를 전해 주세요. 요거 보라 그러세요. 앞부분. 제가 그래서 일부러 오늘은 세게 영적 탈레반을 대적하라 더 그냥 강력한 제목을 썼습니다. 지금 아프간 사태를 보면서 여러분 마음이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너무 힘들었는데 그냥 아프간 사태 때구나 그러다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오기 한 이틀 전이죠. 3일 전인가 하여튼 기도를 하는데 이거는 단순한 아프간 사태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인이다. 징표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긴급하게 우리 워치맨에게 기도문을 바꾸고 지금 오늘은 아프간 사태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프간 사태가 아니고요. 아프간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에게 투영할 수 있는 분명한 뭐가 있구나를 보자라고 기도를 준비하자고 했습니다. 여러 영상이 있는데 제가 영상을 좀 편집을 했는데 한국에는 아무래도 영어를 직접 들을 수 없어서 이제 캡션을 이렇게 좀 하다 보니까 한국말로 캡션을 넣다 보니까 약간 좀 소리도 안 좋고 그리고 이렇게 캡션도 좀 안 좋은 거 양해를 구하고요. 영상을 하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guess I can't evoke the sensations that they must be feeling, and frankly, no way to imagine what they're going through. Afghanistan always breaks your heart. It's chilling to see those images, especially sort of bookending 9/11, where some of the most haunting images from New York, the Twin Towers were burning, were people, humans, falling out of the sky. And here, almost exactly 20 years later, you have other people clinging to aircraft, American aircraft, falling from the sky as America abandons its longest war. It's so darkly poetic. Support from a huge section of the population in Afghanistan. That being said, not everyone supports the Taliban. I mean, I think it's an incredibly divided country. When they took Kandahar city, there were fireworks over the town. Some people were celebrating in the streets, and other people were hiding, fearful for their lives. So, yeah, incredibly divided country. We're just worried about what's going to happen next, hour by hour. Just before this conversation, I was getting updates. They treated the population like citizens. They treated them like chickens to be plucked. And they would tell me, the Taliban shake us down at night, but the government shakes us down in the daytime. We feel like we're standing, they would say, we're standing on watermelon. There was, I think, all kinds. I think women are going to go back to jail, basically. That means that they will be subject to a lot of abuse, not only at the hands of the Taliban. Are learning on the fly how to operate in the world. And some of them had never been on camera before, and they didn't know how a television interview worked. Now, they've never been in the presidential palace before, and they got to figure out how a government works. And they're going to learn on the fly, in real time. We're going to see their mistakes, and it's going to be messy sometimes, I'm afraid. 아프간은 지금 탈레반이 2001년도부터죠. 10년 동안 탈레반이 이제 축출을 됐죠. 미군이 들어오면서 그 9.11 테러 이후에 오사마 빈 라덴이 이제 그 아프간에 숨어 있다라는 그런 정보를 받고, 또 이제 그 전부터 사실은 아프간 2000년부터일 거예요 아마. 아프간에 미군이 들어오면서 그 탈레반 정권을 이제 내몰고 친미 정권을 세웠죠. 그런데 참 이게 슬픈 일입니다. 그죠?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이렇게 그냥 미군이 떠나자마자 바로 탈레반이 나라를 엎어버렸어요. 아까 그 비행기 쫓아가는 사람들 보셨습니까? 웃으면서 쫓아가죠. 설마 비행기가 뜰까?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설마 비행기가 뜰까? 떴어요. 심지어는 거기 매달려서 몇 명이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뜨니까 사람들이 그 비행기를 멍하니 쳐다보고 있죠. 전 여기서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와, 저 사람들 저거 설마 뜰까? 하는데 떠버렸구나. 전 여기서 미리 결론부터 얘기한다면 미군이 진짜 그렇게 뭐 위대한 그렇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미국이라는 뭔가 보호 아래 있다가 미국이 떠나니까 탈레반이 금방 그 나라를 장악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떠나시고 나면 떠나신 이후에 탈레반, 영적 탈레반이라는 어둠의 세력이 금방 장악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하나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여러분과 그래서 이것을 나누고자 했던 겁니다. 제가 기도하다가 그냥 아프간 사태의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요. 이거는 뭔가 사인이고요. 뭔가 하나님 주신 예표인 것 같아요. 베트남 전쟁도 비슷하게 있었지만 그때와 조금 다른 더 강력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이 시대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미군 비행기가 설마 뜰까? 막 손짓하면서 웃으면서 막 뛰어갑니다. 그 왜 뛰어가요, 거기? 안 갈 거니까, 비행기가. 안 뜨겠지. 떴어요. 거기 매달린 사람들 다 떨어졌습니다. 설마 하나님의 신이 떠나시겠어, 교회를? 근데 하나님의 신이 에스겔 8장에 보면 동편으로 주님의 신이 떠나신다니까요. 떠나시고 나면 왜 떠나시냐면 뭔가 가증한 죄악의 것들이 그대로 있는데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이 떠나시겠냐는 거예요.
탈레반이 어떻게 생겼냐? 사실은 이걸 조금 더 역추적해 들어가면 아프간을 제국의 무덤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자헤딘이라는 이 단체가 왜 생겼냐면 이게 그 애국단체죠. 그 당시에는 애국단체입니다. 왜냐하면 소련이 1979년에 아프간을 침공해서 장악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복속 국가로 만들라 그랬는데 여기에는 다른 나라, 뭐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탄 이런 스탄과 아프가니스탄을 똑같이 스탄일이 들어갔다고 똑같은 나라 중에 하나겠지 생각한 것이 소련의 실수였어요. 왜냐하면 여기는요. 일단 산악지역, 오른쪽에 보면 산악지대에 굴을 파고 들어가서 사람들이 숨어서 게릴라전을 벌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국민의 상당수가 이 무자헤딘의 반소련 연대를 서포트했어요. 그러니까 소련이 뭐 이 도심을 장악하고 낮에는 장악하고 있다가 저녁에는 이 무자헤딘이 와서 게릴라전을 벌이고 뭐 탱크나 뭐 비행기를 갖고 칠라 그래도 어디 숨어 있는지 볼 수가 없으니까. 10년을 1979년부터 1989년이 소련이 그 땅을 장악하고 있다가 결국은 철수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무자헤딘은 도대체 어디서 무기가 나서 소련과 이렇게 10년 동안 전쟁을 벌일 수 있었을까요? 그 무기 제공자. 이 소련은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거의 한 140조인가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돈을 소련이 갖다 퍼부었는데 아니 돈도 없는 이 아프간의 무자헤딘이 무슨 전쟁 무기를 가지고 소련과 싸울 수 있었냐는 거예요. 이게 이제 추적해 들어가면 사실은 그 미국이 개입을 합니다. 소련이 그 지역 중앙아시아를 다 차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미국이 주변에 이제 과거에 반소련 체제를 가지고 있었던 폴란드나 뭐 이런 나라들에게 이 아프간에 무기를 팔도록 권유를 해요. 그래서 무기가 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이 엄청난 무기가 사실은 지금 탈레반이 갖고 있는 무기가 되는 겁니다. 역설적이죠? 지금 그래서 미국이 그 다음 소련이 떠난 다음에 미국이 들어가서 탈레반을 축출하고 장악을 하고 있다가 결국은 미국도 손 털고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돈만 쓰고 나온 거죠. 천 몇백 조를 쓰고 나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이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프간은 뭐 먹고 살까요? 이 사람들. 이게 산밖에 없는 나라고요. 이거 관광할 것도 별로 없고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뭐 먹고 살까? 물론 이렇게 수많은 외세의 자본이 들어오면서 그 나라를 지탱하기 위해서 뭐 소련과 그다음에 뭐 미국과 또 최근에 중국과 돈이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이들 기본적으로 이 아프간이 가장 유명한 거는 뭐냐면요. 이겁니다. 세계 최대 아편 생산국이에요. 전 세계 아편의 80% 이상이 이 아프간에서 나옵니다. 아편을 그 재배하면 그렇게 잘 자란대요, 여기서. 이걸 막기 위해서 미국이 차라리 아편을 미국이 사서 사주자. 그러니까 딴 데 팔지 못하게. 왜냐면 이게 팔면 결국 미국 땅으로 또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자 그랬다가 이제 여론의 문매에 맞고 그걸 포기하게 됐죠. 대신에 이제 많은 또 NGO나 단체나 또 미국에서도 밀을 재배해라 차라리. 근데 밀을 재배하면 각기 4분의 1밖에 안 나와요. 아편을 재배하면 돈을 많이 버는데 뭐하러 밀을 재배하겠어요,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정신 상태도 사실 문제 있지만 그런 아편들을 농민들이 재배한 것을 어디서 다 유통하냐면 정부, 고위 관료 다 부패하고 다 썩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돈 들고 도망가잖아요.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미군이 떠나자마자 정신 못 차리는 나라죠, 사실은. 엄청나게 생각하면.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걸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한다면 아편은 죄잖아요. 근데 죄를 왜 못 버리냐? 돈이 되니까 못 버리는 거예요. 유익이 되니까 못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편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정부에서 컨트롤해서 없애면 되는데 정부에서도 돈이 되니까 부패했으니까 썩었으니까. 하나님의 신이 왜 떠나시냐면요. 교회가 안에 이렇게 썩어 있으면 아편을 재배하면 하나님의 신이 떠나십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는 죄를 잘하고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이거 태워야죠. 불질러 버려야죠. 그런데 부정했거든요.
유익이 되는 것을 그대로 두는 거. 죄를 우리가 왜 그냥 두냐면요. 나에게 유익이 되니까 그냥 두는 거예요. 편하게, 좋으니까. 죄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죠. 에베소서 6장 6절에 보면 음행과 부정과 탐심이라 그랬는데 음행은 몸 안에 짓는 죄고요. 부정은 이 마음으로 짓는 죄예요. 이 둘 다를 에피토미아, 정욕이라고 얘기합니다. 삼손이 이 두 가지 죄를 범했죠. 이 포도주를 마시고 그리고 죽은 시체 꿀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거 먹으려고 시체를 만지고 부정과 또 그 음행 이 두 가지 정욕이죠. 정욕. 이게 누구를 위해 하는 거예요? 정욕이. 나 좋으라고. 나한테 유익이 되니까. 그리고 결국 탐심은 몸 밖에 짓는 우상숭배. 그래서 탐심은 우상숭배라 그랬어요. 돈이 되니까 결국은 에베소서 6장 6절에 있는 말씀에 5장 5절에 있는 말씀에 음행과 부정과 탐심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다른 얘기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느니라. 다른 말로는 하나님이 떠나시느니라.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 교회가 아편제배를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떠나시자마자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영적 탈레반이 교회를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잘 모르죠, 우리는. 교회가 장악됐는지도. 근데 우리가 계속 기도해서 해오잖아요. 물질화, 인본화, 종교화를 놓고 기도하는데 이게 너무 급격하게 퍼지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갔을 때 제가 묵었던 그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는데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요.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제가 그런 농담이 있었어요. 뉴저지가 300개 교회, 한인교회가. 뉴욕이 500개 교회. 800개 교회인데 이거를 매주 교회 탐방을 하면 13년인가 14년인가 걸리는 사역이다.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했습니다. 뉴저지가 교회가 300개가 됐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뉴저지 교회 협의회 회장을 하면 4년 정도 했는데 4년 전에 240개 교회가 지금 175개가 됐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교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교회가 줄어드는 것은 결코 부흥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줄어든다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정말로 이 예루살렘이 패망하기 앞서서 예레미야가 회개하라, 각성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평화다, 평화다 외치는 자들이랑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은 위기 상황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위기 상황. 교회가 이러다가 없어질 판에 섰겠어요. 여러분 성비는 교회는 커서 상관이 없는지 모르겠는데 교회가 없어진다니까요. 내 주변에도 개척하신 목사님 뉴저지에도 한 3분이 없어졌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여러분. 한국에는 교회를 여는 것보다 닫는 수가 더 많아요. 그러면 교회가 점점 더 없어진다는 얘기죠. 교회가 없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교회가 영적으로 원수에 장악되는 것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탈레반에 의해서 삽시간에 장악된다니까요, 여러분. 들어와서 갑자기 장악시켰어요. 손을 쓰지 못하고 다 도망갑니다. 두려워서. 제일 큰 거는 제가 두려운 것 같아요. 이 아프간이 말이죠. 6개 나라로 둘러싸여 있어요. 위에 보면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스탄이죠. 스탄이란 말이 나라란 말, 컨트리란 말이거든요. 여기도 아프가니스탄인데 아까 얘기했지만 이런 다른 스탄과 아프가니스탄 틀려요, 이게. 이 질이 틀려요. 이게 기독교 박해 순위 2위인데 북한은 잘 알려지지 않았으니까 1위로 항상 놓는 거고 여기가 사실상 1위일 거라라는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왼쪽엔 이란이 있고 밑쪽엔 파키스탄이 있는데 파키스탄 옆에 인도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6개 나라로 둘러싸여 있지만 예전에는 사실은 이게 크게 보면 2개의 제국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러시아 제국과 대영 제국이에요. 영국 제국. 이게 옛날에는요, 이게 북쪽에는 러시아 제국이 자리 잡고 있고 남쪽 파키스탄, 인도, 그다음에 북아프리카 이쪽엔 전부 영국이 식민지화했었죠. 제가 한번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형벌을 주시면서 종신토록 수고하여 땅의 소산을 먹어라라고 하실 때 이거를 인간이 그대로 지키지 않을 수 있는 2가지 방법. 하나는 남의 것 뺏어 먹는 강도짓, 또 하나는 빌어먹는 거짓짓. 뺏어 먹는 것을 전체주의, 식민주의, 토탈리타리아리즘. 그다음에 이 빌어먹는 것은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 이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 그냥 빌어먹다가 망했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 두 개가 다 죄란 말이죠. 그 당시에는 전체주의 식민주의가 세상의 나라들을 지배하고 있을 때 러시아가 이렇게 위쪽을 중앙아시아 위쪽을 다 장악하고 있고 밑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걸 다 막으신 거죠, 사실은. 서로가 다 이렇게 경쟁하면서 그 땅을 배분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근데 지금 영국이 딱 봤을 때 내버려 두니까 러시아가 이제 자꾸 밑으로 이 파키스탄과 인도로 내려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아프가니스탄에 이렇게 그 지도를 좀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꾸냐면 아프가니스탄 지도를 이렇게 바꿨어요. 뭔가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거, 풍선에 이게 부는 부분처럼 이렇게 튀어나왔죠.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와칸 회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와칸 코라이더라고 얘기하죠. 그 길이가 350m, 되게 짧아 보이지만 뭐 엄청나게 긴 길입니다. 350km, 죄송합니다. 350km. 폭이 한 16km, 17km 이렇게 정도 되고 되게 긴 거리에 그 와칸 회랑을 만들어 놨어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죠. 그러고 나서 러시아와 미국, 영국이 경쟁하다가 떠나고 아까 소련이 아프간을 장악하다가 떠나고 미국이 들어왔다가 떠났어요. 이제 어디가 남았을까요? 요 나라가 남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회랑인데 회랑에 쭉 둘러보면 이렇게 둘러져 있죠. 요 나라가 어디냐면 바로 중국이에요. 지금 말씀드리지만 신장 위구르 지역입니다. 그 위구르 사람들은 계속 분리 독립을 원하죠. 이 위구르가 예전에 그 중국에 복속되기 전에 죄송합니다. 1949년인가까지는 아마 투르크라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제 중국이 여기를 장악을 하죠. 왜냐하면 여기가요 엄청난 자원이 있습니다. 중국도 석유가 많이 나오는 나라잖아요. 중국 석유의 30%, 35% 정도가 여기 있고요. 엄청난 자원이 있어요. 아프간도 자원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자원을 위해서 강대국들이 막 뛰어들었던 것이죠. 근데 신장 위구르가 분리 독립하려고 그러니까 여기를 계속적으로 탄압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미군이 떠나려고 그러니까 중국이 큰일 난 거예요. 왜냐면 떠나면 이 사람들이 어디로 오냐면 요 구멍을 타고 이쪽 그 신장 위구르 쪽으로 들어오게 했잖아요. 들어오면은 이제 분리 독립 같은 그 이슬람 쪽이니까. 그전에는요, 이슬람의 그 연합군들이, 어디를 대적했냐면, 강대국, 서양 이쪽, 그, 나토나, 그 다음에 미국을 대적해서 뭐, 테러도 일으키고 막 했잖아요. 영국, 미국 이렇게 테러 일으켰는데, 이제는 그 테러의 대상이 지금 바뀌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어디냐면 중국이에요.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거 잘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중국이 바짝 놀랐어요. 그래갖고 여기 이렇게 그 경계선 있는 데다가 군대를 배치하고 지금 엄청나게 경계를 하고 있고 외교적인 정책을 벌이기 위해서 왕의 외교부장이 탈레반을 직접 만났어요. 그래갖고 평화적인 정권 교체가 이루기를 우리는 뭐 서포트한다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속내는 그게 아니죠, 사실은.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실까요, 지금? 지금 아까 보는 교회의 관점과 또 다른 거시적인 이 마지막 때 관점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실까요? 뭘 그리고 계실까요? 이 빨간 데는요, 사실은 이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이슬람이죠. 중국 전체는 공산주의입니다. 여러분, 이슬람과 공산주의는 이 시대를 대표하는 가장 큰 적그리스도의 세력이에요. 이 두 개가 서로 부닥치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만약에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 그 IPTC 때 이런 훈련을 하는데 만약에 중국이 공산화되지 않았다면 벌써 한국 위쪽까지 아니면 한반도도 이슬람화 됐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중국 다 뭐 이슬람화되고. 그런데 중국이 공산화되다 보니까 또 이슬람은 공산주의는 무교주의니까 그 종교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슬람도 공산주의를 되게 싫어합니다. 서로 싸우는 거죠. 계속 부닥치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싸우게 만드시는 것이에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잘 보시면요. 연합될 수 없는 것들이 연합할 수 있을까? 연합하려면요. 어딘가로 그 시선을 돌려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무슬림과
공산당이 연합이 될 수가 없어요. 원래 물과 기름이에요. 근데 연합이 되려면 어딘가 시선을 돌려서 상대적인 적을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대표적인 게 뭘까요? 예, 교회입니다. 이것은 이미 오랫동안 작업이 돼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거대한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결국은 교회를 탄압하는 일들이 더 크고 강하게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지금도 있어 왔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것을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좀 슬픈 거예요. 이 지금 상황들을 보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신이 떠나는 거, 비행기가 쭉 떠나는데 사람들이 웃으면서 쫓아가다가 막 땅에 떨어지고 진짜 떠났네? 이러다가 탈레반에 공격받고 그냥 무참히 쓰러지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라면, 모습일 수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아까도 우리 진성 간사님 말씀 선포했는데 그래서 한 말씀이 떠올랐어요. 통독하다가 예레미야 4장 19절에서 20절.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예레미야가 외치는 거예요. 이제는 예루살렘이 무너지는구나. 끝났구나. 그래서 아파해야 됩니다, 사실.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것을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이미 무너져 가고 있거든요. 그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아파해야 돼요. 말씀드렸던 목사님이 뉴욕에 있는 한인교회들의 모습이 사막화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사막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여러분, 사막화가 한번 일어나면 금방 사막이 됩니다. 그럼 슬퍼야 돼요. 답답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도 기도했지만 이 이기주의, 내게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별로 울 일도 없어요. 요즘 울 일도 없고 기도할 일도 없고 또 기도해서 모였더니 자꾸 신사도 운동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 마음이 답답하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아프간의 사태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숙제처럼 던져주신 것 같아요. 네가 봐라 이거는 단순하게 아프간의 사태의 문제가 아니고 이 땅 교회들이 당할 어려움에 대한 사인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던져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올렸던 영상인데 한 목사님 사역자의 그 눈물 어린 그 절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못 들으신 분이 있고 끝까지 못 보신 분이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Hey, I want to ask all y'all to forgive my appearance. It's been a long night, as you can imagine. Getting messages from all over Afghanistan as to what is happening there. I'm really petitioning all of you to really pray for the believers there. There's so much that is going on and so much that is happening. We've lost all contact as of about 1 o'clock this morning due to the fact that if the Taliban finds any Western numbers or contacts in their phones, they will kill them on sight. It is what the Taliban has done before. It is what their modus operandi is whenever they find any believers. All believers in the country will be killed by the Taliban. They are not looking for converts at this point. They're looking for extermination of Christians. And despite what I just watched, one of the Taliban leaders in Doha just give a talk on the BBC, and I'm telling you, these people are full of lies. They have no plan for good for the country of Afghanistan. They only have harm and destruction in their path. And they will implement, they say that they are only implementing basic head coverings for women. It is a lie. They will institute total covering of all of the women's body and for it not to be seen, and eliminate women education throughout the country. This is an evil, demonic regime, and they are planning on exterminating the second fastest growing church in the planet. This is a time where I have had messages all night long from all over, people asking and
pleading for prayer, pleading for intervention from the church here in the West, to be praying for them, to be holding them up, and to pray that the Taliban will fall and that they will not succeed in their plan to eliminate, again, the second fastest growing church in the world. I want to ask all of you to please ask your churches, every prayer group you know, share my post that we put on. I'm pleading with you to pray, and we saw it happen in Bamiyan as we petitioned for people to pray that the Taliban would not enter Bamiyan. They did not enter Bamiyan by the grace of God, and so we need to see them not enter Kabul and to see it stopped and blocked. We also need to pray and uphold our brothers and sisters there who are going through such trauma and in fear of, they've already been persecuted so much. You have no idea how much they've already been through. People that every time when I was just there in January, working through so much pain of persecution from family. And so I want to ask you all to please be praying and get everyone that you can to pray for Afghanistan and for the church in Afghanistan. Again, we currently have lost communication with the believers there, but they will resume. I assure you, somehow, some way, we will find a way. Our government has thrown Afghanistan to the wolves. President Biden has thrown them to the wolves. And he pulled out everything you could see in my posts on Instagram and Facebook, that he pulled out all of the support and therefore released and pulled out their backbone. And so with what had been set up before, which was working, the former administration had a working plan and it was in place and it was actually working. And so I'm heartbroken at the way that our government and the UK government have treated the Afghan government and the leaders there, and totally abandoning them, handing over and even withdrawing from them military support, and even withdrawing from the military weaponry that would have been able to help them keep things at bay. But the U.S. government, President Biden this past week said that there's 350 military and police troops that are in Afghanistan that can overthrow the Taliban, which is only 75,000 in armed forces. Why they are caving, nobody totally knows, but I can tell you this, that without U.S. or U.K. support, without the NATO support, it's going to feel like complete abandonment to them. And I think that's the reason why that so many places are caving and surrendering. And so it's doubt, the only thing that President Biden has done is send in 1,000 troops just to evacuate our people and to leave the Afghans alone. This is a tragedy. And so I want to petition you to pray for the underground church in Afghanistan. Pray that they be strong. They're showing immense strength. I can't tell you how blessed I am to see the strength in their heart. But pray that they withhold, and pray that they stand strong, and that they don't lose heart in this time, and that God will prevail. Jesus Christ is King of Kings and Lord of Lords, and we declare that. And I thank everybody for praying, and please keep holding up Afghanistan in prayer. We need that so much, and I plead with you to continue to pray for them. God bless you guys. Thank you. 제가 아까 우리 기도할 때 참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단순하게 아프가니스탄 사태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메시지를 영상으로 남기면 어떨까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제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교회를 떠나자마자 원수가, 영적인 탈레반이 교회를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병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왜 안 나타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그럴까요? 두려워서 떨고 있습니다. 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에게 계속 처형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prevail, 승리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영상을 남겼다면 이게 와 닿을까요? 뭔 얘기야 이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오버하지 마. 제가 그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에 대한 세 가지 관점을 우리 전천년, 무천년, 또 후천년의 관점으로 좀 한번 보면 앞으로 장차 큰 환란과 재앙이 온 땅에 임하게 될 것이다. 이 재앙과 환란은 전쟁, 핵전쟁, 화학전쟁, 뭐 이것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별과 뭐 이런 것이 떨어지고 천체가 어두워지고 해가 어두워지고 하는 그런 일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쓰나미가 일어나고 뭐 땅이 갈라지고 하는 것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복음이 편만하게 확산될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천국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평화적으로 모든 것이 좋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그런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고 그냥 주님은 도둑같이 내일도 오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전천년이라고 얘기했고, 두 번째가 2차 세계대전 전까지는 있었는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천국이 이 땅에 임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없어졌다가 요즘 다시 일어나는 후천년, 그리고 마지막에 이 무천년입니다. 사실 후천년은 사실 뭐 요즘 많이 얘기를 안 하니까 전천년과 무천년을 보면 앞으로 재앙과 큰 환란과 재앙이 온 땅에 임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한 전천년의 관점으로 보면 이 지금 일어난 아프간 사태에 놓고 더 뜨겁게 기도하게 될 겁니다. 무천년에 해당되는 분들은 이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고 주님이 도둑같이 오시니까 이거는 뭐 그런 일이 아니야라고 생각하면서 쉬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늘 말씀드립니다만 이쪽에 해당되시는 미래주의자들은 호들갑을 떨어요. 근데 무관심하고 자고 있는 사람은 상징주의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잠을 자고 있단 말이죠. 차라리 좀 호들갑을 떨면 좋겠는데 호들갑을 떠는 이유가 중요한 겁니다. 호들갑을 왜 떠느냐? 누군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대통령이 나타난다. 그걸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죠. 적그리스도 한 명의 싱글 퍼슨이 나타나서 세상을 지배할 그걸 봐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지금 말한 것처럼 제가 아프간 사태를 교회에 적용하는 이런 일들은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보면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교회 배교가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물질화, 인본화, 종교화되는 그런 배교가 일어나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The Man of Lawlessness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적그리스도 한 명이다라고 얘기하겠지만 뒤에 이제 문맥으로 보면 이것은 원수마귀의 거대한 세력이에요. 세력을 의인화시킨 겁니다.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계시록 11장 3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증인을 마칠 때, 그들은 교회이죠. 교회가 사역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적그리스도 한 명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적그리스도 하나가 일어날 것이다. 그때 되면은 세계의 통합 대통령이 돼서 교회를 박해할 것이다. 그때가 되면 아직은 때가 이르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지금부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가 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싱글 퍼슨 하나만 기다리고 있으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라고요. 어둠의 세력이라고요. 원수가 장악한 세력이라고.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정사, 권세, 세상의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 우리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것들의 대상을 이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쪽 지역에는 탈레반이기도 하고, 저기에는 공산주의이기도 하고, 저기에는 이슬람이기도 하고, 저기는 불교의 영이기도 하고, 그게 통합되기도 하고, 결국은 교회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또는 미혹, 더 중요한 건 미혹이죠.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기 위해서 이거저거 갖고 들어오기도 합니다. 물질화로, 인본화로, 종교화로, 영적인 탈레반이 교회를 들어오도록 만들어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망하겠죠. 그런데 안 망한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계시록 11장 3절에 보면 분명히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교회는 죽었어요. 망했어요. 그런데 11장 11절에 보면 3일 반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여기 3일 반을 3년 반으로 만약에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3년 반이라는 게 뭐죠? 교회가 2000년 동안의 역사를 영적인 3년 반이라고 했잖아요. 3년 반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니 이게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미군을 자꾸 하나님으로 비유해서 죄송합니다. 미군은 그 자기
그 자국 이기주의에서 뭐 탈레반, 아프간 들어왔다가 돈 안 되니까 나가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닌데 제가 영적으로는 의미를 해석을 하는 거예요. 미군 비행기가 떠났어요. 하나님의 신이 에스겔 8장에 보면 떠나셨어요. 그럼 다시 안 오실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를 두고 하나님이 떠나시겠어요?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다시 오셔서 그들이 발로 부활하는 거예요. 교회가 부활하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구경하는 자들이 이제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는요, 이것이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날 환란 후에 교회가 엄청난 환란을 당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리라.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는 분들이 계시냐면 이제 교회가 엄청난 환란을 당해요. 천재지변이 환란을 당해서 전쟁이 일어나요. 핵전쟁이 일어나요. 교회가 뭐 공격당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발하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막 떨어지고 하늘이 막 흔들리고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30절에 뭐라냐면 내가 그때 도적같이 오리라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언제 오시냐? 이런 사인 후에 오신다. 그럼 도적같이 오시는 게 아니죠. 사인 다 보여주시고 오시는 거지. 이게 무슨 도적같이 오시는 거예요.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다시 설명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교회는요. 그 전에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이사야 24장 23절.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사야 13장 10절.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에스겔 32장 7절. 내가 너를 불끄듯 할 때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려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며 이 외에 수도 없이 해와 달과 별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백그라운드를 보면요. 이사야 24장은 악인을 징벌하신다는 얘기를 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이사야 13장은 바벨론을 심판하신다고 얘기할 때 나오는 것이고요. 에스겔 32장 7절은 애굽을 심판하신다고 하실 때 나온 얘기란 말입니다. 그럼 이게 뭐예요? 해와 달과 별이 아까 보셨죠?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문자적으로 진짜 해, 달, 별, 하늘의 권능이 아니고요. 이게 또 하늘의 권능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heavenly body인데 원래는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들까지 포함한 하늘의 권능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그날 환란 후니까 교회는 환란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 전에 말씀에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곳에는 독수리들, 영적인 탈레반들이 뭐예요? 교회가 박해를 당합니다. 근데 그 박해 당한 후에 하나님은 교회를 떠나지 않으시고 다시 오셔서 교회를 다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미래에 있는 한 번의 일이 아니라 2000년 전 역사 가운데 교회는 그래 왔습니다. 교회는 망하는 것 같고 교회는 문 닫는 것 같고 교회는 쓰러지는 것 같았지만 어떤 일인지 이상하게 다시 살아나기 시작해요. 이상하게 다시 회복되기 시작해요. 왜? 우리 힘으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신이 다시 오시니까 교회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군이 다시 오면 탈레반이 버틸까요? 못 버티죠. 또 도망가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신은 교회를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러려면 하나님의 신을 다시 초청하려면 뭐를 해야 되냐면요. 아편부터 제거해야 됩니다. 아편을 팔고 사는 그 부정부패한 생각부터 다 버려야 돼. 근데 아편을 놔두고 하나님을 다시 오시라고 한다? 그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군가는 뭐를 해야 되냐면 적들이 온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라고 외치는 사람들의 소리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시기로 작정하시는 거예요. 전 인류의 역사 가운데 2000년 역사 가운데 교회는 그렇게 되어 왔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날 환란 후에라는 것은 이제 마지막 언젠가의 환란 후에 주님이 도적같이 오시니까 이건 도적같이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사인 주고 오시는 게 아니에요. 벌써 오셨어요 하면 오시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번에 제가 원래 비행기 타면은 영화를 잘 안 봅니다.
봐도 뭐 그런 영화고, 그래서 영화를 잘 안 봐요. 예전에 조금 봤는데 영화도 안 보고 책을 봅니다. 책을 보거나 컴퓨터를 하거나 그러는데, 가끔 영화를 볼 때는 꼭 어떤 영화를 보냐면 클래식한 영화를 봐요. 그 흑백으로 된 것 중에 뭐 로마의 휴일이나 티파니에서 아침을 이런 거는 이제 봐요.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그냥 다 떨어졌어요. 다 봤어. 이제 볼 것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혹시 뭐가 있나 봤더니, 이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그래서 2013년인가 15년인가 했던 영화로 한국에서 리메이크된 영화 있죠? 그 미국에서. 근데 그 오리지널 버전이 황야의 7인이에요. 이 영화가 있더라고요. 이 영화 내용이 뭐냐면, 이 멕시코의 어떤 마을에 멕시코와 미국이 붙어 있는 그 국경, 옛날 멕시코 주가 지금 멕시코 땅이었잖아요. 그 멕시코, 뉴멕시코 주가. 거기에 이제 멕시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 그 악인들이, 깡패들이 와서 장악을 합니다. 그리고 다 뺏어가요. 그 칼베라라는 두목이 이름이 칼베라예요. 그래서 뭐 짐승이고 뭐 곡식이고 다 가져가요. 조금만 먹을 것만 남겨놓고 매번 올 때마다 그렇게 털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을 주민들이 있다가 견디다가 못해서 미국으로 가서 총을 사오자. 돈을 모아서 총을 사러 갔다가 거기서 어떤 그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이 검은 옷을 입은 맨 앞에 있는 사람이 영어 이름이 크리스고요. 라스네임이 아담스예요. 크리스 아담스. 뭐를 의도적으로 그렇게 쓴 것도 같아요. 그리고 그 옆에 흰 옷 입은 사람이랑 같이 있는 것을 보고 총을 사러 왔는데, 그랬더니 이들이 총값은 비싸니까 차라리 총잡이를 고용해라. 근데 아주 적은 돈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아주 최소 뭐 6주에 한 20불 정도를 주고 총잡이들 고용하려고 그러니까 누가 오겠어요. 근데 이제 이 크리스가 사람들을 하나씩 모읍니다. 그랬더니 7명이 모아져요. 그 7명을 데리고 며칠이 거쳐서 그 멕시코의 작은 마을을 갑니다. 가서 보니까 오합지졸이죠. 그래서 자기들 7명이 그 한 3, 40명을 상대할 수 없으니까 마을 사람들이 총 쏘는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게 트랩을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칼베라 일당이 왔을 때 그들을 물리쳐요. 근데 그들이 완전히 떠났을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탈레반이랑 너무 똑같은 상황이에요. 아프간이랑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 영화를 보다가 막 하나님의 이 진동을 느꼈어요. 이 탈레반이 아니라 칼베라가 완전히 떠나 있는 줄 알았는데 안 떠났다는 걸 알게 되고 갑자기 마을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한 사람이 이제 이 황야의 7인이 그 칼베라 일당을 치러 갔어요. 밤에 몰래 급습하러 가요. 내버려뒀으면 이겼을 텐데 이 겁을 먹은 한 사람이 칼베라 일당에게 전가를 보내요. 그래서 그들이 너를 치러 갔으니까 일로 와라. 와서 보니까 마을이 이미 점령을 당해 있고 이들은 총을 다 뺏깁니다. 근데 칼베라가 그 당시 악인이긴 악인인데 좀 의리가 있는 악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니네를 안 죽일 테니까 미국으로 가라. 괜히 뭐 니네 죽였다가 미국 군대가 와서 공격하면 뭐 복잡하니까 미국으로 가라. 그리고 총을 다 뺏고 그 총을 가지고 마을을 벗어난 다음에 그 총을 돌려줍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황야의 7인은. 자기들을 배신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떠나야죠. 떠나야 되는데 안 떠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검은 옷을 입은 크리스가 그 칼베라에게 하는 말이 참 인상 깊어요.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칼베라가 그건 네가 신경 쓸 필요 없다. 그러니까 떠났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한 명이 이렇게 돈 때문에 온 한 명은 나는 집에 갈래 그러고 갔다가 결국 그까지도 돌아와요. 그들이 싸워서 7명이서 40명을 상대로 싸워서 4명이 결국 죽어요. 그리고 3명이 남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 7이라는 숫자가 되게 의미 있는 숫자로 봤습니다. 그리고 그 7명을 모으던 이 검은 옷 입은 크리스가 마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모으시는 것 같았어요. 그 교회를 모아서 어디로 가냐면요. 칼베라가 장악하고 있는 탈레반, 영적 탈레반이 장악하고 있는 또 다른 교회, 아무 소망 없이 힘없이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 또는 무너진 교회도 있지만 소망 없이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깨우는 일, 도와주는 일, 근데 목숨 걸고 하는 일이거든요. 그 미국이 국가 이기주의로 그 아프간을 떠나고, 아프간 대통령이 개인 이기주의로 떠나고, 다 이기주의로 떠나잖아요. 그런데 이건 손해보는 일이거든요. 돈 20불 받고 6주 동안 가서 섬겨야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걸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목숨을 잃었어요. 그런데 그 마을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황야의 7인이 일어나야 돼. 그래서 영적인 탈레반에 묶여있는 영혼들을 구해내고 그 교회들을 건져달라고 종일종야 쉬지 않고 주께 부르짖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내가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계속 주야로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잠잠하지 않아야 돼. 하나님을 흔들어서 주님 이라고 외쳐야 돼.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지금 아프간도 그렇고 무너진 교회도 그렇고 이 시대에 원수가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엄청난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교회를 장악하고 있는 것 같은 그때 교회는 망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주님이 승리하셔서 원수의 세력을 멸하시고 그때 조적같이 주님이 오실 거예요. 이게 제가 갖고 있는 종말론적 신앙이고요. 여러분도 그걸 믿고 믿음으로 싸워야 돼요. 그러면 교회가 포기할 수 없어요. 우리 끝까지 싸우는 겁니다. 끝까지 싸울 수 있는 많은 군대가 일어나도록 또 기도해야 되고. 아까 온라인 공간에서 보니까 너무 가슴이 뭉클해요. 여러분 수련회 이후에 또 온라인에서 오신 분들, 멀리서 오신 분들 더 뜨겁게 화면을 켜놓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황야의 7인으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이 찬양 같이 하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한번 찬양할까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사랑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수많은 소리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여러분 아까 그 영상의 어떤 목사님처럼 제가 만약에 얘기한다면 이 영상을 여러분이 본다면 어떠시겠어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신이 떠난 이후에 교회가 다 무너졌습니다. 영적인 탈레반이 와서 교회를 다 무너뜨리고 살육하고 도륙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사람들은 잠자게 되고 무너지게 되고 영적인 자결을 하게 되고 교회가 거침없이 무너지고 성벽은 무너졌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과연 누가 그렇군요 라고 마음을 찢으며 동참할까?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아프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벌어졌습니까? 스스로 이길 힘도 부정부패하고 아편을 제외하고 죄를 그대로 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이 떠난 겁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신이 다시 오시면 됩니다. 주의 신이 다시 오시니까 죽었던 교회가 다시 살아나서 두 발로 일어나서 세상으로 두렵게 떨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서 교회에 하나님의 신이 떠나셨다면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아편을 다 태워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다시 한번 오셔서 교회를 살려주시고 교회를 일으켜 주옵소서. 그렇게 하면서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회개 기도했습니다. 무리의 무관심은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겠지, 다 알아서 하시겠지, 한 달란트 땅의 모든 죄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았는가. 다 이기주의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얼마나 회개하게 됐는지 몰라요. 저는 괜찮은가? 아닙니다. 우리 가족 중에 아픈 사람 있으면
우리 누군가 친척이 큰 화를 당하면 우리는 뭐 금식하면서 목숨 걸고 기도할 텐데 내 것이 아니겠지,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이 하시겠지라고 했던 이 이기주의가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지금요 같이 싸워줄 7 용사를 모으고 계십니다. 7 총잡이들을 찾고 계십니다. 근데 이거요 쉽지 않아요. 죽을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돈도 많이 못 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영혼들이 불쌍해서 가겠습니다 하는, 무너진 교회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가겠습니다 하는 하나님의 기도자들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그렇게 결단하고 또한 UPS에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실 기도자들을 보내주시도록 우리 한 번 더 뜨겁게 기도하고 나갑시다. 이기주의 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눈물을 흘며 마음을 찢으며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구석구석에 하나님 숨겨놓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용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지금 비록 보여지는 것은 아프간 사태 같은 것을 봐도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사역자들이 처형을 당하고 하는 어려움에 처하는 것 같지만, 그런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리라 주님 약속하셨어요. 비록 교회가 환란당하는 것 같지만 원수의 세력, 적그리스도 세력이 승리하지 못하시게 하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때마다 원수의 세력은 멸망해 왔습니다. 또 멸망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저 어둠의 세력에게 명하십시오. 너희는 하나님의 교회를 해방하고 무너뜨릴 어떤 권세가 없노라. 예수의 이름으로 묶고 파하노라. 이렇게 명하십시오. You are now authorized to destroy the church of the Lord. 명하십시오. 어둠의 권세가 반드시 명할 겁니다. 원수는 이 소리를 들으면 두려워 떨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의 나라가 승리하는 것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오른손을 들고 어둠의 권세를 묶고 파하며 흑암의 권세를 묶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 시간 어둠의 세력의 대적을 우리가 대적하며 어둠의 권세들이 승리하지 못할 것을 명하며 주님의 나라의 승리를 명하며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앞간 오늘도 계속 기도를 했는데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원수가요, 교회를 죽일 수는 있어요. 순교가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지 못하는 건 뭐냐면 믿음을 뺏어가지 못합니다. 한 명의 믿음의 사람들이 순교 당하면서까지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그 모습 때문에 원수의 세력은 길을 피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수많은 교회가 극당에 심겨진 교회가 있는데 두려워 떨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마지막에 사인 같아요. 두려워 떨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그들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믿음도 그렇게 동일한 것일 텐데 하나님 그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 나라 영광의 면류관을 입게 도와주옵소서. 두려움에 떨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역자들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주여 한 번 외치며 같이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전윤기 간사님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 교회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이기적이지 않으시고 한 번도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음을 주님 저희를 믿습니다. 그 은혜를 붙잡습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붙잡습니다. 사단 마귀가 우리를 겁을 주나 아버지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는 것을 주님께서 늘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무너져 있는 교회들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보게 하시옵소서. 핍박받는 교회들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보게 하셨소. 주님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으며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아버지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그때 주의 영광이 그 교회마다 아버지 온 열방 가운데 더욱더 빛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비추는 아버지 기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영광받기 합당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